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그 시편 36편 5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또 변함없이 계속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변함없으신 하나님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환경이 변화하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공의와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지속되고 역사되는 그런 은혜들을 저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그 37편도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이 37편의 시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그 답관체 형식의 시라는 거죠. 앞서도 9편, 10편, 25편, 34편 등에서 이렇게 저희가 나눴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시를 쓰는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알파벳, 히브리어 그 알파벳 첫 글자를 시작으로 하는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시의 형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에는 약 한 9편 정도의 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37편의 시입니다. 또 이 시의 특징은 뭐냐면 명령이 있어요. 다른 노래들은 간구, 기도가 있었다면 여기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이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는요, 질문을 하고 답을 해요. 그리고 또 명령을 하고 그 외에 우리가 그 뭘 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화가 있는 것처럼 주고받는 형식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네 번째는 의인과 악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한 시, 다른 그런 시들과 같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명령이 있어요. 뭐 하라, 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우리가 같이 찾아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무엇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뭐 시기하고 또 부러워하고 하는 것은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고 우리가 시기할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상황을 보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를 보니까 왜 우리 성도들이 악인들을 불평하고 또 악인들을 향해서 시기합니까?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시기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사람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하고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 정도인데 저 사람은 거짓말하고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데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우리 안에 불평이 되고 또는 시기하는 일들이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걸 알았어요. 다윗이 뭐 악인들을 불평하고 시기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들을 보고 부러워할 때가 있고 악인들을 보고 시기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준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니까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것은 그 악인들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성공이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시한부적인 것이라는 거죠. 순식간에 그들이 누리고 있던 것이 지나갈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왜 그들의 그 누리는 것이 순식간이고 시한부적인 것일까요? 그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시한부적이고 제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다윗이 노래했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될 때는 그것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강건함이 지속적으로 갈 텐데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는 것들, 제한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 악한 것들을 별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들의 흥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고 시한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푸른 채소가 햇빛에 마르는 것 같이 금세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으로 볼 수 있지만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두 가지 명령이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게 될 것이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선을 행하라 그리고 또 먹어라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한다. 이게 의뢰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고 하는 말인데 믿다, 신뢰하다, 또 안심하다,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선이 없기 때문에. 선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선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선을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성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성실의 열매들, 형통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어떻게 보면 큰 한 가지 명령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러면 우리가 자연히 선을 행하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게 되니까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비밀을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 뭔가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지름길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었어요. 아, 이게 비밀이구나.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랬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비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내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5절 6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윗이 명령하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가 이루시고, 그가 이루신대요. 나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나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라고 한 명령도 이 4절의 명령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믿음의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맡길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할 정도의 다윗이면 이미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충분히 경험한 뒤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쉼없이 역사하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다윗에게 일을 이루신 뒤에 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변함없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붙들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나누고 누리게 하려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신 것처럼 그분이 일하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 인생이 바뀌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붙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여기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그리고 불평하지 말아라. 잠잠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불평하지 마라. 4가지 명령이나 이 본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도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4가지로 번역한 성경도 있고 또 기다려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해석한 성경도 있고 또 1가지로 기다려라. 잠잠하지
잠잠하고 참고 불평하지 않으면서 기다려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불평을 섞지 않는 거. 그래서 이 말씀도 한 가지 명령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 기다려라. 언제?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뭐예요? 기다리래요. 어떻게 기다릴 때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잠잠하고 참고 특별히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래요. 여기도 보니까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데 악한 자들은, 자기의 꾀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돼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욕심쟁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다릴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왜 흔들려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괜찮은데 다른 걸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해. 네? 나는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쟤는 잘 되니까, 쟤는 성공하는 것 같으니까 그게 불평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다윗이 명령합니다.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이 분을 누구에게, 분과 노를 누구에게 지금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는 거죠. 하나님께. 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히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분을 하나님께 내지 말고 하나님께 그 분노를 다 버려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마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근데 그 마음이 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고 다른 악한 것들이 잘 되는 것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대요. 죄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비교하고,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불평이 왜 나오냐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께 막 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진짜 맞아요? 진짜 계신 겁니까? 네?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를 버리고 저 악인들 편에 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잠잠하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도록 그런 하는 도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너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야, 쟤 봐봐. 나 얼마나 잘해. 야,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 야, 쟤 봐봐. 주일날 교회 안 가도 얼마나 잘 돼. 그런 유혹들, 미혹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더 어려운 시기일 때는 더 그래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가 바라야 되는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들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환경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온전히 더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일을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누리시고 또 그분을 찬송하고 간증하는 그런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풍미해 기도할 때는 미초아칸에 거주하고 있는 나후아틀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족 가운데 심겨진 복음의 씨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종족들을 향한 복음의 도전이 끊이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멕시코는 역대 최고 많은 확진자 또 사망자가 계속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과달라라 이 할리스코주도 역대 최고 많은 확진자 또 사망자가 어제 계속 이렇게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더 유의하시고 백신이 나왔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안전을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늘 조심하시고 강건하게 가정에서 지키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이 시기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온전히 맡기고 순종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명령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명령들은 다윗이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경험 가운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또 악한 것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누렸던 부귀영화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본 다윗이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고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고 모든 마음의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게 하시고 악한 것들에 잘 되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시기하거나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시고 그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